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 손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약속하신 주님의 복과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사람의 고정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로는 212장, 찬송가 347장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금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고대 사회나 오늘날에 있어서 인간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 그리고 수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나에게 억울하게 하거나 또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대로 갚아주는 것, 보복하는 것을 공평하다, 정의롭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보복하는 것을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명예로운 것이다 가르칩니다. 반대로 당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기만 하는 것을 우리는 무능력하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들이 강요받고 또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명예와 수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법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 상호간에 행하여진 어떤 일들, 그 사건들, 주고받은 것에 기반하여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때로 보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령은 그런 인간 상호 간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초점을 두도록, 그리고 그 초점을 두고 행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또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38절, 본문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와 같은 말씀이 구약에 3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을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 동 같을 동자 해야 할 자죠. 받은 만큼 그대로 갚는 보복법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복 못하면 바보다, 보복을 해라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자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크고 더 엄하게 벌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힘이 있다고 더 보복하지 말고 그저 받은 그 정도 선에서만 보복하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사회의 정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약자를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눈을 상하게 했다고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지 말고 그만큼 그 정도에서 멈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괜찮은 사회,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하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39절 상반절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가 절절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보복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대적하지 말고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39절 하반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분은 이거 읽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당신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다른 쪽 왼쪽도 돌려대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근동 사회에서 왼손은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그 왼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하면 상대편의 왼쪽 뺨을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편이 내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때린다는 거. 손등으로, 오른 손등으로 상대편의 뺨을 때린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이렇게 때리는 것은 너와 나는 동등한 조건 계급의 사람이다를 인정하는 것이죠. 반대로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고 노예고 짐승 취급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너에게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은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해코지를 하는 그 순간인데 보복하지 말고 왼쪽 뺨도 돌려 대라는 것입니다. 일견 이해하기 참 힘든 말이죠. 두 번째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사각형 모양의 옷이기 때문에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나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 그 겉옷을 잡았으면은 밤에는 꼭 돌려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 겉옷까지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도 가게 하라는 것이죠.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군인은 그 지역 사람들을 오리, 즉 1마일 정도는 강제 진용하여서 심부름과 짐을 대신 지도록 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노멀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그래도 법이니까 오리까지 1마일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자에게 오히려 심리까지 2마일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6장 30,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좀 돌려 표현하고 있죠.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너는 바보니까 당해도 싸다 이런 말씀은 아닐 거고요. 근데 이것을 정작 내가 하려고 하면 속이 터집니다. 당하고 지금 억울한 것도 속상한데 그것을 참고 더 해주라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금 내용을 정리하자면 오른뺨 왼뺨에 관련된 것은 우리에게 신체의 어떤 해를 손해를 봤을 때로 한번 가정해 보고요. 겉옷과 속옷은 물질에 관한 손해 억울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리나 심리에 관한 것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구하고 꾸고자 상대방이 자꾸 내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으로 한번 다시 돌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상대편으로 인해서 신체적, 물질적 자유에 관한, 사람의 어떤 마음에 관한 상처와 손해,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보복하지 말고 더 관용하고 더 사랑하고 더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죠. 내가 왜? 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죄인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근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첫 번째 스치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자꾸 범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3번 정도면은 괜찮다고 유대법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한 7번까지, 주님의 제자니까 7번 정도까지 용서해주면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용서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자꾸 사람에 있어서 용서의 횟수를 자꾸 카운트하게 됩니다. 유대법은 3번, 아니면 나는 착하니까 7번. 그래서 지금 1번 해줬어, 2번 해줬어, 이렇게 자꾸 카운트하게 되고요. 아니면 내가 정한 어떤 리밋을 정합니다. 근데 이 리밋을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는 꼭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고. 그러면 또 우리는 카운트하죠.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491번부터는 제가 용서 안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한 없이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죠. 유대인의 법은 예전에 구약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보다 더 하라.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이하에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신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집중하냐고 하면은 1만 달란트 탕감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를 징벌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가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가 임금으로 인하여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야,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 후에 이 비유를 드셨는지 우리는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그 임금, 특별히 그 임금의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이 왜, 그 주인이 왜, 그 주님이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까? 왜 용서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본문은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유는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해서 그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 불쌍해서.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보다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용서받은 자와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속에 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여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라거나 우리가 착해서라는 그런 우리의 자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렸다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와 같은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100데나리온 같은 그 이웃의 해코지 그거는 그냥 거저 용서해 줘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자녀는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값없는 사랑을 먼저 받아 누렸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알기에 보복하지 않아도 용서하여도 제한 없이 계속 퍼주어도 속상하거나 억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설교의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명령에 있어서 우리들의 시선을 자꾸 상대방이 나한테 한 그 손해, 억울함, 상처에 자꾸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 명령을 따라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면서도 억울함이 가득 차 넘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두지 말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거저 먼저 받은 그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나에게 해코지했어요. 상처가 있고요, 억울해요. 그렇다고 그가 나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빌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잠 못 자고 길게 날뛰기에는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이가 상하고 눈이 상하고 발이 상하고 손이 상하고 재물이 파괴되는 그것이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직접 지금 보복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크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복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게서 끊어버리고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복이 이제는 나에게 멈추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에게 오히려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어떤 보복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해주시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3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자신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간과하심으로, 눈 감아 주시고 지나가 주심,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복으로 받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머무르게 하셔야겠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해 억울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내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아도 가슴 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는 찬양이 흘러넘치고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평안이 흘러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워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음에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음으로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습니다. 주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우리도 자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해하는 그에게 보복하지 않아도, 갚지 않아도, 그리고 오히려 용서하고 더 크게 사랑할지라도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허락하신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에 그래야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내게 가능합니다. 믿고 그것을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의 도전을 우리들의 오늘 하루에 온전히 펼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받았고 풍족히 받았기에 내가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여도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내 삶에 흘러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건강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갈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억울하게 한 일들로 인해 참 많이 상처받고 속상해하며 그로 인해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신자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믿기에 내 힘과 노력으로 참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가슴만 답답할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깨닫고 누리게 하심으로 그 보복의 악습이 나에게서 끊어지고 오히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대접과 베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